나누어서 보편 한과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한번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요.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2과로 나누어서 우리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원래 한과에 한 1시간 반을 해야 소화될 분량의 양인데 우리가 2주에 15분씩 이렇게 짧게 해서 사실 다 말을 다 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도 최대한 짧게 해서 오늘 한과의 말씀을 나누는데, 한과는 이번 1과는 4시간 한 달 동안 이렇게 짧게 나눠서 하는데 분량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신약 1과 4주 주간에 4주 한 달 동안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전체 한번 제목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은 다음 신약에 붙여라. 그렇죠.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내용을 1과에서 아마 배운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단 한 1, 2분에 걸쳐서, 목사님 구약 39권이 있는데 그 39권의 거기에 내용이 뭐래요? 라고 말한다면은 제가 말하는 한 1, 2분 정도에 말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결국 귀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누구를? 이스라엘 선민 백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땅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이거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겠고, 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땅,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쨌거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은요 유대민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끄덕끄덕한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한테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철저히 깨달았을 때 70년 포로 위에 돌아오게 해줘서 솔로몬은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는요 다 성벽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도 준수를 하게 되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나가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나태한 가운데 사실은요 엉망진창으로 또 선민 백성들이 삶을 살지 못할 때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하고 다시 한번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사실은 이제 신약에 와서 엘리야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으로 오신다 그랬대요. 근데 1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400년의 역사를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역사, 바로 이런 내용이 구약의 내용,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1, 2분에 걸쳐서 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PPT를 지금 눈만 보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주고 후에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때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쭉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요 내용,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레위기, 거기에서 시내산 1년 약 반을 동안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이죠. 그리고 또 머물게 되고 시내산에서 옮기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이걸 나누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간 이야기, 모세이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해 주시고 법을 주시고 또 성막 만들어야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 그런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자, 선민 백성들이 잘 말지 못해. 그래서 광야에서 38년간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들도 그런 생활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구약에서 나누게 됐고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는 거예요. 지파별로 나누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가 나누게 됐고요. 대신에 레위 지파는 40개, 48개 성을 통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배게 되었고요. 이제 나누게 되었을 때 사울왕 첫 번째 왕이 되어서 두 번째는 다윗왕이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마지막에 선민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720여 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586년에 결국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결국 바벨론의 세상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귀한 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 1차 핵심이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2차 귀환이죠. 에스라도 나오죠. 이런 이제 또 3차에 걸쳐서 이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쌓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고요. 핵심적인 게 우리가 창출민수사사망 데라느, 이것이 39권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구약의 거의 마지막이고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구약 중간 시대가 뭐래요? 말라기를 통해서부터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거.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은요, 성경은 한 장만 땡그당 넘기면은 되는데, 그런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땡그랑 넘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4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400년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느냐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할 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 역사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400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질 머리 보니까 금색이죠.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이제는 두 번째 가슴 부분에 나와 있는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가 한 70년을 통치를 하게 된다고 하고요. 밑에 보니까 대부분의 놋이 있는데 헬라면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약 27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역사. 그리고 헬라가 이제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 로마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오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로마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 짧은 시간을 통해서 로마가 분열되고 서로가 동로마 이렇게 나누는 내용 나오는데, 로마 제국의 역사, 이런 내용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신구약 400년 시대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했는데 그대로 역사는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 네 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5대 왕국이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간 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지중해 앞에가 쭉 나오잖아요. 이 중동 전 지역을 그 당시에 달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결국은요 더 넓어졌죠. 이쪽에 우리 소아시아 이쪽 지역까지를 다 유럽 위에
이쪽에 아프리카잖아요. 이쪽까지를 다 점령을 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다왕.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지금 성경 보지만은요, 세계사 공부에 여러분도 다 공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헬라의 유명한 나라, 그리고 나눠지게 되었고 마지막에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는 알잖아요. 예? 이태리 로마가 지금 당시의 핵심지인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라는 나라가 바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라는 거예요. 자, 이태리 로마는요, 이탈리아 반도 저 로마의 조그만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서 눈덩이 마냥 계속해서 나라가 커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대로마를 여러분 만들게 되었고, BC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고, 다 모두가 로마가 이제는 유대 땅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구의 역사 시간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핵심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잠깐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한번 보자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요, 말 그대로 유대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분봉왕이라 그랬어요. 자,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제는요, 이 나라가 헤롯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아들들에 의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을 갖다가 분봉왕 쪼개져서 나라를 세 아들이 다스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아켈라오 지역이 일본, 여러분 일본 여기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안티파스 왕이 2번 요 갈릴리 지역 그 밑에 그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게 되어 있고, 3번 빌립 왕입니다. 빌립이 이제는요 갈릴리아 동부에 해당되는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니까는요, 이제는 우리가 분봉왕 총독이라 그랬습니다. 총독은 뭐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받은 그런 임명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는요, 일본이 우리나라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에 의해서 총독이, 로마에 임명받은 공무원이죠. 이걸 총독이라고 부르게 됐던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총회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국회가 사내들인 공회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적으로 본다면은요,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대제사장 됐어요. 근데 타락한 세상에는요,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목사님이 이게 뭘까? 이게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나중에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언제? 그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레위 후손들에게 주었던 이 대제사장 직분을 나중에는 타락하는 세상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세상까지 되버렸던 그런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하고 개성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율법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상징을 하게 되고요. 여덟 번째, 사두개파,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급 귀족 집단, 높은 좀 돈 있고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제가 뭐 신뢰드리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민주당하고 약간 뭐 국민 뭐죠? 무슨 당 갑자기 국민의당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약간 더 이런 돈 많은 사람들 그런 해당되고요. 열심당, 헤롯당이라 그러는데 열성적 민족주의 집단. 우리로 말하면 약간 더 민주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로 따지면 안 되는데, 에센파, 광야에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수도자적인 사월, 쿰난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런 후손들이 바로 에센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긴 것까지는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요거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어디에 살았나? 자, 여러분들 글씨 보이면은요, 1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쭉 읽어보는 겁니다. 1번.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동그란 거 파란 거 있죠? 빨간색 있잖아요. 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바로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지금의 말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고요, 거기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 혼혈 민족이었죠. 어쨌거나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유대 땅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2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언저리는 주변, 우리 충청도 말로 당진 말은 옆땡이. 제가 다른 데서 옆땡이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깔깔깔깔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당진은 옆땡이 알죠? 예, 다른 데서 그냥 옆땡이 이야기를 하면 깔깔깔깔 웃더라고. 이 언저리가 당진 말로 옆땡입니다. 옆땡이 땅. 이것은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글로벌에 세계 지도를 다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이스라엘 땅 옆에 어디에 있느냐? 시리아 있고, 시리아 옆에 어디가 있어? 요르단이 있고,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그런 나라들, 현재의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옆땡이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중동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요거 이제 말씀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세계를 또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그랬는데, 바로 제가 오늘도 설교한 내용이 요겁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디아스포라, 떠들던 유대인들 중에서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떠들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명절이 되어가지고서 왔다가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 그들이 어디로?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쨌거나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어쨌거나 주변에 언저리에 살던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더 넓게 이태리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흩어졌던 그들 유대인들이 한숨령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요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며, 오늘 장로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는데, 여러분 초대 교회사의 역사는요, 순환의 역사였다는 거, 환난과 핍박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교, 죽으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도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 미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세계에 선교사님을 보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장로교 감리교가 먼저 들은 게 아니라 천주교,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우리 조선 땅에도요 100년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초창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장로 언더우드 아펜잘라 선교사님들이 인천 채물평에 배 타고 빵 하고 배 타고 온 것은 감사한 일이요. 왜? 죽으면서 그들이 온 게 아니거든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한국이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어쨌거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미정 권사님